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겠어요? 어린 소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나 골리앗이 졌다, 이렇게 다 그냥 뭐 키로 봐도 경험으로 봐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골리앗은 크다. 크니까 너 작으니까 너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야, 크니까, 이 다윗은 돌팔매질하는 사람이잖아요. 크니까 맞을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크니까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작으면 맞히기 좀 어렵죠. 차라리 골리앗이 다윗에게 돌팔매질하면 아마 맞히기 어려울 거야, 작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관점이 바뀐 거예요. 크니까, 등치도 크니까 막 아무튼 맞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특별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주가 많은 사람. 천재나 재주가 많은 사람은 성공할 일이 적어요. 근데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이란 것과 어려운 것은 뭐냐? 불가능이라는 것은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자 다윗의 삶은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코이라는 이 잉어과가 있어요. 잉어과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는 어항에다 놓으면 2-3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그 고기를 호수나 넓은 이렇게 곳에 놓으면은 한 25cm까지 자란다더라고. 근데 넓은 강이나 그런 데다 놔두면 120cm, 1m가 넓게 자란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기인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또 청년들 새 학기를 맞이했으니까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 인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인류 인생은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동태 있잖아요. 명태, 동태, 맹태, 생태. 어느 게 제일 비싸요? 생태. 생태는 169배예요. 동태는 369, 명태는 269. 이게 생태는 똑같은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비싸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데는 인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아무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동태는 그냥 굳어 있잖아요. 아무 영향도 못 끼쳐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영향도 못 끼치는 그냥 삼류 인생으로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 이제 새 학기 때 과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진행할 때, 또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하느냐?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냥 월급 받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어지는 것 외에 내가 이거를 통하여 내가 앞으로의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이 코이처럼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20-30cm 자라는 사람이 좋은 게 되겠어요? 120cm, 1m 20으로 자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월급 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다 습득하고 더 나아간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사람은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그냥 주어진 거 계속 하고 월급만 받고서 그 인생은 계속 그대로 살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삼류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동태 인생이죠. 그러나 생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근데 그런 사람이 뭐예요? 다윗이겠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독수리, 이 제목이 뭐예요? 독수리 신앙의 행복자. 여러분, 독수리 행복의 신앙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사랑만 이렇게 막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괜히 뭐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대가 있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와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이 뭐냐? 너는 닭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독수리다 그래. 독수리. 여러분, 통닭으로 인생이 아니라, 공작새가 아니라, 바로 공작새는 어때? 깃털에는 영향력이 있지만 그 깃털 다 뽑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독수리, 할렐루야, 이 독수리 같은 신앙을 소유해서 이제 이 새학기에 또 이 직장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업무 아니면 과에서의 그 학업들을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라 그래요. 야곱. 야곱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인 그 야곱처럼 간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사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손에 끼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장 존귀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이것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택하신 기업, 택하신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측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말뚝 박죠. 여러분 이제 집을 지려면 이게 다 측량을 해요. 그리고 말뚝을 다 박아요. 그럼 말뚝을 박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기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측량 딱 해놓은 거는. 그건 남의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측량해 놓은 그 상태, 상속의 재산으로 정해 놓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국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삼아주셨어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자랑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에서나 땅에서나, 또 돈보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죠. 자녀. 할렐루야.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최고의 기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BBC 방송국에서 영국 사람들 100만 명을 데이터를 했대요. 데이터. 누가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냐? 누가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위스턴 처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처치 수상 있잖아요. 학창 시절 때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 것 같은 생각되죠. 훌륭한 지도자로 인생. 근데 안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품행이 나쁜 거야.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맨날 싸움복질만 하고 문제 아이. 그 성적표 그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성적도 아주 낮고 지리 점수도 겨우 낙제 점수면하고, 삼수 끝에 삼수해갖고 겨우 들어간 곳이 어디냐? 육군 사관학교 들어갔어요. 샌더호드스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를 제끼고 1위에 1위.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 처칠, 이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쟁터에서도 기도하고 국무회의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그가
믿음이 생기면서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이름 빼고로 나가잖아요. 골리앗 그렇게 등치고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된 것을 지도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을 뭐 보냐? 키를 보지 않고 뭐 어떤 학적 기록부를 보지 않고 어떠한 뭐 능력을 보지 않고 뭘 볼까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기회는 누구나 다 기회를 준 거예요. 믿음의 기회는 다 있어요.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변명할 수 없어요. 똑같이 고의로 자랐는데 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생태냐, 동태냐, 명태냐. 자기의 나름이에요. 인류의 인생을 사느냐, 그냥 아무 영향 없고 짓지 못하는 사느냐.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깃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파산되거나 믿음이 부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새 학기 때 무슨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또 그 과목을 신청하거나 또 공부할 때 너무나 이 세상과 너무나 타협하거나 거기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분깃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며 또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분깃이다. 여호와의 분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중한 존재예요. 똑같이 이제 스타트하는 거야. 한 학기 처음 시작하는 거야. 이제 3월 달이니까 처음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20cm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5cm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냥 태어나는 아기처럼 한 2, 3cm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한 학기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지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여호와의 눈동자. 황무지와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황무지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먼지와 뜨거운 그 열기. 우리가 40도만 돼도 이게 나가서 우리 베트남 성도 나가니까 너무 더울 때는 힘들더라고. 차 안에 있을 때는 시원하고.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45도, 50도예요. 그 땅에 이렇게 걷는 체험이 있는데, 와. 근데 그거를 계속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켰어요. 눈동자는 예민하대요. 눈은 아주 잘 보호해야 되죠. 상하기도 쉽고 눈동자가 망하면 어떤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살맛을 못 느끼겠다. 막 눈이 잘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살맛이 안 느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황량 가운데 하나님이 눈이 되셔서 이를 배려해주고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아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멩이나 막대기처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일본에 비행 청소년의 어머니가 있어요. 비행 청소년의 어머니 오라 미스요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따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분은 청소년기에 가출해갖고 호스티스가 됐대요. 얼마나 정말 몸이 다 망가졌겠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그 정리하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뭐가 됐냐면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면 이제 그가 자녀 교육의 10가지 비결 이걸 알려줬어요. 첫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요? 한번 10가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두 번째,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 야, 착한 사람 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라고 하지 말라. 세 번째, 가정은 자녀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인식시켜라. 가정은 정말 중요하다. 안식처다. 편하게 쉬고 얼마든지 이 안식처라는 건 언제 어느 때든지 와도. 네 번째로는 자녀의 말을 믿어줘라. 거짓말하는 같은 것도 너 거짓말이지! 그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주라는 거예요. 말 그 자체를 자녀니까 믿어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이 항상 자녀의 편임을 인식하라. 나는 네 편이야. 네가 뭐라든지 다 믿고 나는 네 편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네 편이야. 이게 참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죠. 내 편이 있다는 거, 이 자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끊임없이 희망을 제시하라. 야, 지금은 이렇지만은 얼마든지 거의 더 큰 고기가 될 수 있어. 너는 지금 이렇지만 더 비전을 제시하고 자꾸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녀 앞에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자녀 앞에서 나 힘들다, 어렵다.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녀가 누구를 의지해? 부모를 보고 힘이 나서 막 일어나는데 아유 피곤해 힘들어 막 자녀한테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부모가. 그 자녀는요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갖고 아니 나가서도 친구들한테 시달리고 공부도 시달리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를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희망이 안 보여요 그 자녀는. 그래서 항상 자녀 앞에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항상 밝게. 여덟 번째, 잘못된 것은 근본부터 고쳐줘라. 처음부터 고쳐줘야 해. 제가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사형수가 부모한테 말 한마디 할 게 있다 그래서 딱 그랬더니 어머니의 귀를 확 물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사형하는 그 시간에 어머니 귀를 물어버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가 훔쳐오고 막 가져오면 잘했다 그냥 막 그런 거예요. 남의 걸 가져와도 그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근본부터 제시해야 되는데. 아홉 번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많은 대화를 나누라. 같이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번째, 무언의 구조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 항상 애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럴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택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 선물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잘 관리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감격과 감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덕꾸리가 되지 말고 가장 귀중하고 아끼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살피는 거예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고 아끼는 자신과 이웃을 함부로 상처를 주거나 깨뜨려서는 안 되고 가장 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은 나는 100만 불짜리 이상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100만 불짜리 이상이다. 그 말은 뭐냐?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내 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보호의 눈동자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본문의 독수리를 연구하는 독수리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구문이에요. 그렇죠? 독수리는 어떻게 자라는구나.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성경을 읽으면 박사학위 받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만 연구해도 박사가 됩니다. 영문학 박사, 철학 박사, 얼마나 많은 동물학 박사까지 나와요. 자,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날게 하느냐? 이렇게 한대요. 일부러 둥지를 그냥 탁 잊혀갖고 그리고 이 새끼가 이렇게 그냥 억지로 날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날개치도 안 하지만 막 살라고 바당바당하지만 그냥 막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때 되면 어떻게 한다? 거기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딱 받는다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 새끼가 그냥 위에서 떨어 이게 나 엄마 나 죽어 하는데 거의 땅에 떨어질 때 딱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탁 해갖고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갖고 어떻게요? 훈련시켜서 독수리가 새기는 거야. 독수리가 개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러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이 독수리처럼 새끼를 키우듯이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날개치는 살기 위해서 알다바닥 막 하지만은 내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딱 그때 받아주세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는가 했더면 또 다시 시작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생각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왜 이런 나는 이 꼴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독수리 새끼 훈련을 독수리가 돼야 되니까 날개치로 확 날아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닭이나 공작새 같은 것이 아니라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강한 훈련. 천재로 불렸던 한 영국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그는 무신론자. 머리가 똑똑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손에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거는 아주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 믿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아니 뭘 그리 예수를 믿냐? 막 그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을 공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고를 당했어요. 두 눈이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왜 나가 이렇게 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그 사랑이 몰려 들어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점자 타이프를 고안하고 점자 성경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문이에요. 점자 성경을 세계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똑똑하게 사는 인생보다 눈이 낮춰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에 역사 이래 엄청난 일을 남겨놓은 것은 이 두 눈이 먼로 말미암아 점자 성경을 만들고 점자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희망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장애 없는 믿지 않는 삶보다 장애를 아는 신앙의 삶이 더 행복하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애도 극복하는 거야. 장애도 극복해요. 사람들은 막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낙심과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막 뜯기도 하고 상처내기도 하고 또 어디다가 막 던져버려가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너무나 상처와 고통이 많아서 아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은 유익으로 바꿔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닭처럼 걷는 인생이 되겠어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인생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닭이 훈련 받는 거 봤어요? 닭은 걸으니까 훈련도 안 시켜. 그러나 독수리는 날아가기 위해서, 창공을 날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감당할 것만 준다. 감당치 않는 건 아예 제껴버린다. 다 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할 수 있는 것만 와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건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훈련을 받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행복하게 세상을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을 세울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더욱 영적으로 높이 나는 독수리 같은 행복한 성도가 되고 청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그냥 머리만 듣고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해요. 뭐냐? 목장이 그런 거예요. 목장. 이번에 우리 청년들 목장 그래도 이게 한번 처음으로 모여서 제가 같이 참석을 못했지만은 근데 이제 평가를 궁금한 거예요. 어떠냐? 그랬더니 그래도 모이는 게 좋겠습니다. 막 모인 애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우리 여기에 모여서 여기 두 팀으로 나누고 세 팀으로 나눴다가 나중에는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 모임은 주일날 뭐 이렇게 평일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별 모임을 같이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해주지만 또 그 목장 모임은 우리가 정말 신약교회를 세우는 회복운동. 여기는 7시 반에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충분히 얘기도 나누고 해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 그러면 걱정이 없잖아요. 차까지 다 태워다 주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왔다 가면서 11시도 되고 12시도 좋고 늦게까지 얘기해도 나누어도 충분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러한 정말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겠어요. 근데 이게 철과 철은 부딪혀서 날카롭게 된다. 우리가 신앙인은 혼자 신앙생활하면 강해지지가 않아요. 독불장군 외도로 가요. 그러나 같이 서로 부딪히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너와 나가 같이 하나가 될 때에 같이 연합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나가요. 독수리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는 별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회피하면 안 돼. 같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다져지고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듣기만 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듣기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그러면 좀 어리면 또 없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뭐 청년들 결혼하고 그러면 교회 떠나는 게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결혼하면 더욱 훌륭한 목자가 되고 더 품을 수 있고 더 그냥 막 자랑스러운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쫙 있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짧고 바쁩니다.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닭이나 공작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눈동자, 그리고
독수리의 신앙에 행복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일찍은 또 아니네. 좀 이렇게 우리 목장별로 좀 나누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목장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안 드리는 데가 있어요.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목장을 모여서 목장이 안 된 사람은 조에 조 있죠. 조에 4개 목장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도 되고요. 하여튼 목장끼리 모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고 그러면서 슬픈 일 또 기쁜 일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으쌰으쌰 한번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면은 아주 아름다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먹는 게 있으면 더 좋지만 먹는 거 없다 할지라도 입으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한번 여러분 목자들을 일어나고 조장도 일어나셔서 자기 조원들을 데리고 적당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앉아서 나누기 바랍니다. 나누고 충분히 나누고 그냥 각자 거기서 주기도문하고 그냥 가려고 하지 마시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리 옮기겠습니다.